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잔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라기 1장과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특별히 말라기 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는데 마지막 말라기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라기는 이 기록된 연대가 이 본문에서는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다. 선지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단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 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저께까지 살펴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완공된 그런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2년 만에 이게 BC 516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말라기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말라기서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보다도 이제 한참 뒤에 아마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었던 BC 5세기 한 450년경 그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기록이 됐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어서 성전 제사가 이 말라기서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많이 타락하여 있고 부패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장 7절 말씀 이하를 쭉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에 계속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것 병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린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든 절차와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나 번잡하고 어떤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낭비와도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귀찮아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스쿼트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 흠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바쳐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한번 쭉 둘러보는데 좀 처지는 게 있어요. 못난 게 있어요. 흠 있는 게 있어요. 원래 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서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데 뭐 어때? 뭐 하나님 뭐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깜짝 놀라면서 이게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정말 감격이 그 안에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무너진 지 성전이 파괴된 70년 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있게 됐거든요. 비록 그 성전의 모양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좀 작고 볼품없고 초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건하게 됐으니 야,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변질돼 버리고 부패해 버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제사를 기뻐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무 놀랍죠. 그 성전을 재건할 때의 어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이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재건된 성전을 다시 문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 마치 이 예전에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파괴하신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을 따름이지 정말 그 내용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짓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성전은, 이러한 제사는 다 닫아버리고 없애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할 때 먼저는 이제 그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간의 지금 흐름 속에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있다라고 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 열정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아마 시간이죠. 시간.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그 기쁨, 그 감사,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때로는 흐르고 마음이 찡하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정말 그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헌신하면서, 아니 뭐 우리가 헌신한 것도 아니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거였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5년 10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니까 어때요? 형식은 남았는데 반복된 그런 우리의 신앙 삶의 모습 속에서 반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정말 그냥 껍데기로 변질돼 버린 거죠. 감사와 감격,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그런 모습. 왜 그런가? 시간이 이제 그만큼 우리의 어떤 경건을 지금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모래의 성을 쌓았을 때 그 모래성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과도 같이, 막 바람에 뭐 이렇게 모래가 흩날리면서 점점 처음에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마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한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뭐가 문제였겠는가라고 할 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뒷산에서라도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정말 그래서 그들에게도 많은 것들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재건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보면 딴에는 나는 정말 희생했습니다, 나는 충성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자신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왔건만, 그러나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자신들이 어떤 부유해지고 뭐 건강해지고 강력해지고 주변 민족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고, 심지어 무슨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고 아무도 지금 눈에 이루어진 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한 식민지 백성으로서 지금 자리하고 있고, 주변 민족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무명의 민족과도 같이 그냥 그들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나? 무슨 나한테 뭐 의미가 있었겠나?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물론 이제 뭐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사람 마음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뭐 하나님 믿어도 다 의미 없네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마 완전히 막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선 단절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또 이제 그러다가 혹시 또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또 마음 한구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남겨둔 거예요. 마음은 이제 온통 세상으로 기울여지는 거죠. 그래, 역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이런 걸 쟁취했어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속았네, 내가 휘둘렸네, 뭐 내가 무슨 가스라이팅을 당했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세상으로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합시다, 이제 이런 도전을 받고 열심히 봉사를 해왔는데, 근데 뭐 자신이 뭐 좋은 대학에 간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 속에서 심지어 환멸에 빠집니다. 내가 목사한테 속아서 그래 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이러한 신앙을 내가 목사한테서 나의 청춘을 잘못 바쳤고, 그래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산다, 지금에서라도 내가 정신 차렸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아주 그냥 돈 벌려고 막 애쓰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도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나오는 이 말라기서의 이 내용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그런 내용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다. 시간 속에서 또 그리고 당장 눈에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형식은 어쩌면 그대로 남겨놨는데, 사실 이제 형식조차 다 망가졌죠. 정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여기에 무슨 형식에 눈먼 것을 바치는 게 이게 무슨 형식이에요. 지금 병든 거 저는 거 바치는 게 무슨 이게 형식마저도 다 허물어졌는데 근데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흔적만. 근데 이제 그 내용은 그 중심은, 그 마음은 세상으로 가버리고 사업장으로 우리 어떤 소나 양떼로 시선이 가버리는 천국 잔치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 말라기서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께 향한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그 단초를 좀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2절 이하를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이해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길이고 또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 왜 우리 형편이 이러고 있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과 결부시켜서만 생각하는 아주 좁고 편협한 그러한 이해로 지금 이제 가두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망하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자체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일깨워 주세요. 에서는 미워했다.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다 망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똑같이 망했는데 다시 지금 세워주시는 이런 내용 자체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욱더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보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확증.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금 분명히 깨닫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고도 완전하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그걸 우리가 진짜 알게 됐는가 할 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알게 됐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라고 우리가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보면서 알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꺼져가고 사그러들어 버린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샘솟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간도 이 사랑을 덮을 수 없고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열정을 꺼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세워진 우리의 열정은 그야말로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멈출 수 없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환경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그래서 정말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 때 난 죽음 마땅한 자인데 아니 이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침 안개와도 같고 먼지와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십자가를 보면서 발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나?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어쩌면 십자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멈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